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7, 8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매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 훈련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집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박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 또 관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7, 8월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도 많잖아요. 여름 방학 되니까요. 그 삶을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고 믿음이 더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7월의 영적 도서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그 등을 보면서 배운대요. 머리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 8월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보려고 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요셉을 제가 택했느냐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셉을 닮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모습을 배우면 예수님 닮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요셉을 가르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 후손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녀 낳았더니 딸랑 이삭 한 명이었어요. 이삭은 또 열심히 자녀 낳았지만 야곱과 에서 두 명 낳아서 쌍둥이 낳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단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이 12명으로 부쩍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12명이 70명이 되었고 이 70명이 이집트로 넘어가서는 이제 뭐 좀 지나니까 260만 명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 12명이 12지파의 다 뿌리가 되죠. 시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 가운데 전환점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탄생할 때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야곱이 잔머리 굴리다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몸을 붙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외삼촌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딸 둘을 한꺼번에 결혼을 시켜버리죠. 원래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동생 라헬이었는데 이 외삼촌이 어떻게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결혼할 수 있냐 해가지고 속였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얻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빈털터리였거든요.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내지 못한 관계로 외삼촌에게 7년 이제 한 명당 7년씩 봉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이나
일해야 줘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죠. 외삼촌 아래에서 7년 동안을 일했어요. 먼저 레아의 결혼 지참금을 그렇게 7년 동안을 챙겼어요. 그 사이에 라헬에게서는 정작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하나도 안 생겼는데 그 7년 동안 레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종 여종들을 통해서는 10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10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딸도 1명 얻게 되죠. 그동안 라헬은 한 명도 낳지를 못했어요.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라헬이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언니보다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언니보다 먼저 이 라헬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해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만한 것도 있었을 거고 자기 자만심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들도 퍽 낳게 되었으면 말이죠. 아나무인 꼴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정말 벼랑과 같은 그런 곳에 서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소원을 두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라헬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훈련 고난 속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이제 엄마가 됩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죠.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계속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마음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겸손하게 다듬고 그가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 후에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잘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결혼 생활 7년 동안 라헬을 잘 훈련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 라헬을 통해서 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소원대로 기도했던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애석하게도 얼마 후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여 년 후에 애석하게도 라헬이 죽습니다. 이 라헬이 왜 죽었을까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아들 둘 낳고 두 번째 아들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 엄청 특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라헬을 닮은 아들, 이 아들 요셉 하면서 그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 둘 요셉과 베냐민만 낳았는데 이 아들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아들이에요. 사실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다른 아들을 10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쫙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루벤 장자부터 해가지고 쫙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배경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까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한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예요. 요셉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에 대한 기도를 한번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 요셉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복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셉에게 번창함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찬양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그죠? 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장 안쪽은 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서 먹겠지만 담장 너머로까지 뻗으면 그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가지에 맺히는 그 열매들을 다 이게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본인도 복이 충만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바깥까지 쫙쫙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먹이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이 활을 쏘는 사람처럼 이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위험에 처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다 넘어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요셉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위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 땅에서 주시는 복. 샘의 복은 뭡니까? 이때는 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샘에서는 물이 한번 터지면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복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복, 이거는 뭡니까?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복이죠. 태의 복, 후손들이 많이 낳는, 후손들이 번창하는 그러한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가정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 선물 세트지 않고 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선조 때부터 이런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왔으나 그 어떤 선조가 받은 복보다도 어떤 후손들이 받을 복보다도 네가 받을 복이 가장 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번창한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이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어떤 아들 막 저주받아요. 막 저주받는 아들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복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복을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담장 너머까지 뻗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지만 모세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셉을 택한 이유는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부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요셉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늘 쓰러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모세도 휘청일 때가 있었고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하면서 무너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요셉은 어떤 유혹도 넘어지질 않아요.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 미혹당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요셉에게도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형님들하고 정체를 밝혀요. 제가 형님들이 그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냥 혼비백산 그냥 까무러칠 정도예요.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막 숨이 턱 막혀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 생각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요셉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예수님하고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막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요셉이 있는 자리가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이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어리숙한 노예 소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얘가 있는 바람에 이 보디발 집의 살림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해요. 네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형통하게 됐다고. 너에게 내가 우리 집의 살림을 모두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전권을 줘버립니다.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 죄수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간수장이 이 사람을 요셉을 발탁을 해가지고 이 죄인들 관리하는 사무직을 맡겨가지고 그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서 죄수들을 그 정치범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또 잘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쫄딱 망할 나라. 그 애굽 백성들 다 굶주려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풍년 때 싹 걷어들이고 흉년 때 쫙 나눠져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 다 살려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부모님 야곱과 그 식솔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결국 그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정말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복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이 요셉도 있는 곳에서 늘 생명을 살려주고 늘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그죠?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복이 넘쳐 흘러서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 정말 선한 영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덩어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복도 많이 받지만 그 복받은 그 복으로 우리 주변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드리는 그러한 비전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꿈을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평안하고 또 부자였고 사랑도 독차지했고 그랬지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아버지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그죠? 라헬에게 낳은 자녀라고 너무 이렇게 편애를 했죠. 라헬이 죽고 나니까 더 편애한 것 같아요. 더 그냥 요셉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6살쯤 되었을 때에 이미 막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옷에 그 알록달록한 것으로 수를 놔주고, 그죠? 문양도 새겨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때의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렇게 입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옷 못 입었어요. 이런 옷을 만들어서 줬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고, 그리고 그 형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형들도 이렇게 있고 형제들이 많지만 이 요셉을 이 가문의 후계자로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시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 가문의 후계자가 요셉이 될 것인가, 11번째 아들이 된단 말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심기가 불편하고 시기심이 있었을 게 분명해요. 이 요셉도 그 당시에는 참 좀 미숙했어요. 어렸어요. 17살 때였어요. 어떻게 이게 미숙함이 보이느냐면 말이죠, 형들이 양치다가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쪼로록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동생이 있는데 요게 형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엄마한테 쫙 달려가지고 딱 일러 바치면은 참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새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좀 먹었더니 그냥 또 가서 일러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은 반듯하고, 요셉은 성실하고, 요셉은 정직하고, 요셉은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하지? 왜 우리의 살림을 저렇게 거덜내지? 형들은 왜 시간을 저렇게 보내?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형들의 그 실수하는 모습들, 잘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 가서 그냥 쪼로록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말이죠, 여유 있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쪼로록 달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사장님이 오기도 하고요. 늦게 이제 막 신학 공부하겠다고 오셔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갓 졸업하고 탁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막 40대, 50대 막 돼가지고 들어온 분도 계셔요. 같이 공부를 하면은 누가 잘하겠어요? 갓 올라온 사람들이 잘하죠. 반짝반짝 빛나죠. 필기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다 탁월하죠. 그런데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 말이죠. 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 노트도 빌려달라 그러고 뭐 정리한 것도 좀 달라 그러고 시험 나올 만한 거 정리한 것도 좀 얻으려고 그러고 막 숙제도 좀 대신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해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왜 해줘요? 안 됩니다. 근데 말이죠, 나중에 졸업하고 생각해 보니까 해줄 걸. 그때 제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좀 도와주고 형님들 이리 오세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나눠주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더 잘할 리도 없는데 바쁜 뭐 사장 역할 하다가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근데 좀 도와줄 걸.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란 말이죠. 왜 그랬어요? 미숙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중에 들더란 말이죠. 요셉 잘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보면은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이 성숙한 한 3, 40대 됐으면은 때로는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고 때로는 이렇게 권면할 거 있으면 권면해주고 이럴 텐데 17살 그냥 파릇파릇한 소년이니까 내 책임감과 내 성실함과 내 정직함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이 차이도 한참 나는 꼬맹이가 그냥 그렇게 질러대니 말이죠. 그래서 미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형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꿈을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2번이나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죠? 요셉이 이제 밖에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곡식단들이 묶여서 딱딱딱딱 누워 있는데 이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쓰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죠? 꿈이 가능해요. 딱딱 쓰더니 요셉의 단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는 굽실굽실 딱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으면 이 요셉도 알 거 아니에요. 와, 이 형들 단이 나를 향해서 인사를 한다. 이야, 근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 너도 맞겠다. 뭐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숙해서 철부지라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형들이 어떻게 했대요? 더욱 미워했대요. 더욱 미워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꿈은 뭐였죠? 하늘에 별이, 달이, 해가 딱 있는데 그 별과 달과 해가 자기를 중심으로 막 둘러서더니 자기한테 또 막 절을 구실구실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엄마, 아빠, 형들인데 딱 얘기를 해버리네요. 정말 그죠? 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엄마, 아빠 계시니까 뭐 어쩌든 못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아빠가 나서서 얘기하죠. 야곱이 나서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개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한테 당할까봐.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고깝게 보는데 얘 이러다가 이거 뒤지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기억했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 이야기를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했지만 그것을 간직을 한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이 이 야곱에게도 있어요.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자죠.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돌을 베고 한참 잠을 자는데 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봐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무서워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하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꿈이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요. 그 꿈을 아는 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꿈에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구나.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이지만 이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절을 하면 우리 가문에 뭔가 호뚝 세울 뭔가 있나 보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했죠. 물론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심어주신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을 거란 말이죠. 요셉도 잘 몰랐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뭔가 꿈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길로 나가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너무 아직 미숙해요. 그죠? 17살. 아주 미숙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거기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딱 세우시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 문제, 고난,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요셉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투정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자녀들은 이미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뭐가 되고 싶고요. 군인이 되고 싶고요. 저는 뭐 사장이 되고 싶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자기가 갖는 야망이에요. 야망하고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야망과 다른 게 뭐냐면 야망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요걸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기적이고 내 거 챙기고 나 잘 되고 내 이름 높이고 으쌰 이제 요게 야망이죠. 야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꿈이 뭐예요? 와가지고 죽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살려라. 생명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요셉에게도 주신 꿈이 바로 그거였죠. 그냥 꿈의 내용만 보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남들이 다 절하고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선 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집트 백성들 살려주고 자기 가족들 구원하고 그 가지를 쫙 뻗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꿈을 심어줄 때에 어떤 꿈을 심어주겠어요? 세상에 야망을 심어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구원하는 역사를 네가 이루어 나가야 돼라는 꿈을 심어주겠습니까?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 함께 그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많이 오셨나요? 우리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우리 청년부 교사들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 임원 어디 있어요? 임원. 예, 임원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청년부 수련회 가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지 그냥 수련회만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 교사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수련회 가고 별 기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옥토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서 은혜 받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